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제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 시인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7절 말씀 본문에서 복음의 현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복음의 현장. 아멘.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되어진 이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복음 전도로 이어진 후에 나타난 반응입니다. 이 사건은 그날 성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줬고 베드로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기적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일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그러한 사건이었고 오순절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치유 사건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동일하게 오늘날 이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도 성령께서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시련이 와도입니다. 이 놀라운 첫 번째 기적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시련에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아직 베드로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 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은 곧장 첫 번째 시련으로 이어졌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멸관도 없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교회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성장해 왔습니다. 다만 그 시련과 고난이 예수님과 연관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괜히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고 성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믿음을 성숙시켜 가고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꽃길을 걸으면서 쉽게 편안한 중에 성장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 핍박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더 강해지고 더 뜨거워져 가면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빛이 밝으면 그림자가 짙은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되는 그 현장에 맞서는 어둠의 세력의 저항 역시 강하게 도전해
오는 법입니다. 베드로의 능력 있는 그러한 설교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동시에 사도들에 대한 사탄의 핍박도 거세게 몰아닥쳐 오는 것입니다. 귀신같이 안다고 했던가요? 사탄은 기가 막히게 은혜의 자를 찾아다니고 타이밍을 어쩌면 그렇게 절묘하게 맞춰서 역사를 하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고만 하면 사탄의 공격이 강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기도로 무장해서 더럽고 가까운 마귀 사탄이 도전에 올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으로 물리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은혜를 받고 변화받으려고 하면은 사역이 잘 풀리고 잘 되어져서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은 사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아주 지극히 작은 약점이라도 그 약점을 삐집고 들어와서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가 넘쳐날 때, 우리가 하나 되고자 할 때, 부흥의 그 기미가 보일 때 더 마귀가 거세게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방해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에도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일꾼, 하나님의 종들인 그 사도들을 핍박하는데 주동이 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이야말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기뻐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고, 이와 같은 기적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려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세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세력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세력은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력은 내부에 있습니다. 교회 성장과 복을 방해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보다는, 그 핍박이나 어떤 고난보다는 내부에서 분열과 시기와 자리다툼에서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바로 크리스찬 안에,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거절하는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숨겨져 웅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욕심과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삐뚤어진 영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모습은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교회 내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세력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을 보면은 그들을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 종교적 간습에 따라서 해가 진 후에는 죄인을 신문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 이 경건의 시간, 그 경건의 기도 시간 직전에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적어도 두세 시간 이상을 설교를 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저녁에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가 갇혀 있는 동안에 베드로가 복음 제시를 하며 뿌린 이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더니 남자들만 5천 명이 넘도록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남자들만 있는 곳이 아니니까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계산을 하면 어림잡아 대충 계산을 해도 10,000명 전후가 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잠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핍박이 시작되어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말씀의 역사가 시작이 되니 오히려 더 부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핍박은 결코 두렵고 무서운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장 속도는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도시의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도 10,000명 이상 되어지는 그 교회를 대형교회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이 대형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런 도시가 대한민국 서울인데, 그 우리 서울 안에도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년, 20년 목회를 해도 이런 대형교회 하나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인구 밀도가 그닥 높지 않았던 당시 예루살렘에서 단 하루 만에 10,000명의 새 신자가 생겼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위대하신 하나님을 크게 믿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안에 합당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처럼 모여든 10,000명 이상의 청중들은 말 그대로 내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복음 제시를 통해서 제대로 복음을 들었고 제대로 그 복음에 반응한 진짜 오리지널 새신자들이었습니다. 이 폭발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의 양적 성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양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누가 오든지 아니 오든지 전도지를 받아주든지 안 받아주든지 쫓아나가서 마스크 하나라도 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을 채워주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을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소집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내들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내들인은 70인으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의 재판기관입니다. 관리는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것 같고, 서기관들은 율법과 전통의 전문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으로 퇴임 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인물이고, 가야바는 그 안나스의 사위로서 현직 대제사장이고, 요한과 알렉산더는 당시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이처럼 다시 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소문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적의 장본인인 베드로가 바로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고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도 잘 알고 있는 터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시작해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회심해서 개종했다고 하는 그 말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나사렛 예수만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제자들이 살아남아서 예루살렘 사람들 전체에 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생각을 하니까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질 만큼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비상대책회의를 하기 위해서 최고 지도자급들이 집결을 해서 모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핍박하는 사람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속내가 시기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는 것과 같은 큰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일 수 있도록 한다는 그 자체가 아주 싫었어요. 거기다가 모여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백성들이 귀 기울여서 듣는다는 그 자체가 여간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백성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져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존경심, 그 인기 같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겠죠. 이렇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로 군림해왔던 자신들의 체면은 뭐가 되고 권위가 말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어쩌면은 모든 것을 잃고 물러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도 토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아니고 군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군중들의 여론, 군중들의 지지가 우선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면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인 자기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셔야지,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다고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모함했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야같이 고쳐서 건강하게 되어지게 한 이 능력의 이름이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를 힘입어서 한 것이다,
그렇게 모함을 해서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닌지 그 사실 확인은 그들에게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그것이 사실이었어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야 할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상대방을 모략하고 공경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정치권에서는 흑색선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려면은 자기를 통해서 해야지, 설교로 은혜를 주려면은 자기들을 통해서 은혜를 줘도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받고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들은 죽든가 살든가 자기들의 입지와 기득권이 그들에게는 항상 더 중요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놀라운 기적과 수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힘의 논리로 해석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인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을 칩니다. 사탄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더러운 곳에 벌레가 꼬이는 것처럼 영혼 속에 상처가 있으면 곧바로 그곳에 사탄이란 놈이 온갖 잡기가 달라붙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시기, 질투, 미움, 폭력, 욕심, 교만, 음란 같은 그런 것들이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영혼의 상처들입니다. 그저 자기 자리 지키기에 급급하고 스스로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한껏 교만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사탄이 장악하기 정말 좋은 밭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게 되어진 그 배경에는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탄의 영향력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겸손하게 기도와 그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해서 절대로 사탄에게 틈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기적 이상으로 사도들의 설교를 싫어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고 열심히 가르쳐 왔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킨 능력의 사람 베드로가 부활을 설교하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 말에 호응하고 나서고 있으니 자신들의 영적 권위가 땅에 떨어질 판입니다. 거기다가 베드로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과 2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때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회개는 죄인 스스로 책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책임은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나눠서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홀로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은혜에만 100% 온전히 다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 잘못을 체면이나 또 그것으로 인하여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커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일단은 베드로와 요한의 길을 꺾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절대로 언급도 하지 못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체면, 권위, 생계를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무조건 사실이 아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이 실로 난처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은 뭐 어떻게 둘러대던 부인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능력을 부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성전 미문 앞에 40년을 구걸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제 오늘 만난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다른 말로 둘러댈 수도 없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그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하게 나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성전을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있다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다 확인된 상태로 이렇게 멀쩡하게 버젓이 모두가 보고 있는 그 자리에 떡하고 서 있으니 그걸 부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변은 다른 것 없습니다. 변화된 삶입니다. 당신이 알고 내가 아는 것처럼 나의 옛 모습이 이러하였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와 같이 변했다. 변화된 것. 다른 것은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부인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어진 삶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데,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졌다는데, 질병의 고통에서 건강한 삶으로 옮겨졌다는데, 누가 그것에 이렇다 저렇다 무슨 말을 더 보탤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현장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더럽고 악한 마귀 사탄이 더 급하게 일하기 시작하고, 그러든가 말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견고히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그 은혜에 참여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든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심령 안에 뿌리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변화된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변화되어야 맞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길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고, 또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피해가지 않고 정말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라고 누누이 말씀해 주셨건만, 세상 근심과 욕심 때문에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삶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돌아보며 주 야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할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욱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어 예수 구원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달려나가 복음 전하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셔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